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희망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식은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험생들 고생 많으셨어요. 시험을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겠죠. 이미 합격한 사람도 있고 벌써 재수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시험을 잘 못 본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위로는 나보다 시험을 잘 보고 결과가 좋은 친구들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지만 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같은 처지에 있든지 아니면 더 어려운 사람이 자기보다 힘들 텐데 함께 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며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울 때 그때 정말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 40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위로받을 백성들은 어떤 상태이며 위로를 해야 되는 이 백성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누구 보고 위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자,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전환점은 어디였냐면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격려하고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성읍들도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공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그 내용을 보기 전에 누가 누구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가 이걸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유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고난을 겪었지만 바벨론과의 전쟁이 유대의 역사의 큰 슬픔입니다. 큰 고난이고요. 완전히 바벨론에 패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수도 예루살렘이 주전 597년에 포위되었고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여호야긴 왕과 그 가족들이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바벨론에 완전히 또 포위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586년에 주전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다윗 왕가와 친조 유대의 지도자들이 더 많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의 공동체에 굉장한 슬픔과 고난의 역사를 주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그 유대의 멸망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이사야 보통 이 40장부터는 제2사야의 메시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와 함께 이 유대가 망하는 것,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슬퍼 울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이사야 40장에서는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온에, 유대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삶이 쉽진 않았겠죠.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선 땅에 남아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살았던 사람들도 물론 어려웠겠죠. 그런데 고향을 떠나 만주로, 시베리아로, 하와이로, 혹은 일본으로, 혹은 전쟁터로 끌려가서 살던 사람들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언어도 힘들죠. 그 환경도 힘들죠. 전쟁에서 살아남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하와이 지금은 잘 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탕수수 농장에서 그리고 애니깽에서 정말 그 가시에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때로는 그 군함도에서 정말 목숨을 어떻게 살았는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생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타향에서 그 전쟁터에서 그 고된 그 노동의 현장에서 죽어라 일하다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돈을 모아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들이 성금을 모아서 고국으로 보내는 일도 그들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조선 땅에 남아 살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던 사람들도 힘이 들었겠지만 외국에서 타향에서 살던 사람들 이 고생에 비하면 그나마 좀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 고향이니까요.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유대 땅에서 시온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나마 나라가 망했지만 살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생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시온에 남아 살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고 계신 거죠. 자, 6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는 고민보다도 내가 타국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가 누구라고 저 사람들을 위로합니까? 그런 상황이죠. 내가 어떤 상황인데, 내가 어떤 처지인데, 내가 누군데 저 사람들을 위로합니까? 내가 지금 가장 힘든 것 같은데 내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마치 출애굽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간데 백성에게 가며 백성을 위로하며 백성에게 하나님을 전합니까?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사야도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에게 모세와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자기의 무력감과 자괴감과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그런 질문에 여호와 입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거죠. 아무리 지금 멋있고 화려한 사람도 무엇과 같아요? 꽃과 같아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시들면 다 마르잖아요. 우리 인간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풀과 같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잘난 모습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희망을 주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로 위로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지 말래요. 그렇게 힘이 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멘토로 삼고 싶었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라고 했던 분들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줄 몰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은 다 무엇과 같아요? 다 풀과 같습니다. 사람은 다 꽃과 같습니다. 봄에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던 목련도요, 때가 돼서 떨어지면 밟혀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죠. 사람도 세상도 모두 다 변합니다. 그러나 뭐는 안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9절 말씀 보면 누구를 보래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자기를 막 보고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오니까 뭐라고 선포해요? 복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보지 말고 복음의 시작을 보라라고 말씀하며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뭐 잘나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며 그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그럴 줄 몰랐다고.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삼그정신이라고 알아요? 삼그정신. 삼그정신. 세 가지의 그로 시작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려니, 그리고 그럴 수 있지, 그러라고 해. 그래서 이제 삼그정신인데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러라고 해 내비두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때로는 배신을 때려도 그러려니 하고, 그게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죠. 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든 그럴 수 있지 하는 겁니다. 애써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세상의 정신승리로 끝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니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겠죠. 이게 그냥 세상의 삼그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변화시켜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칠 뿐이지요.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역사하시고 주의 길을 준비하면 전파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이사야가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입니다.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특별히 고레스가 나와서 급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고향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도, 고레스가 나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나라가 망했을 때에도, 지금 이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고레스의 승리로 유대인들과 포로로 잡힌 이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게 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용서하셨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며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다시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다윗 왕과 그 왕좌가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큰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목자 잃은 양들에게 강한 자로, 다스리는 자로, 먹이는 자로, 그리고 안으시는 자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막 흔들어도요, 막 유혹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파, 사두개인,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계속 흔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들마저도 주님,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흔들리지 않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모습이 바로 강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강한 권력과 세상의 강한 힘 있는 사람들처럼 뻣뻣하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강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유혹과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강한 모습이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강한 자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하며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급과 보응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앞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를 예수님께서 계속 선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죠.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요. 사람들은 변화해도 뭐는 변하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절망의 때 예수님이 희망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이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희망이 아닙니다. 사람도 희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위로하며 내가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오히려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더욱 복음 전하기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기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말씀, 희망 예수 그리스도 나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감격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주께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주의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